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과 다윗의 어리석은 행동이 대조되어서 기록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사람의 마음을 덮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이 불러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어디에서 쉽니까? 다윗은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이제 다윗의 앞으로 오게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 전쟁터의 소식들을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편하게 쉬라, 그리고 왕의 음식물을 함께 뒤따라가면서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고 왕이 명령했으니 충분히 쉬어도 되겠지만 자기 집에서 자지 않습니다. 왕궁문에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잡니다. 이 왕궁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행정적이면서도 군사적인 공식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보고가 오갔던 곳입니다. 우리아가 이곳에서 잤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안락함들을 다 내려놓고 병사로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햇사람, 즉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왔던 자임을 보게 됩니다.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라고 다윗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우리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은 집에 내려가지 않는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부터 왔으니 집에 가서 쉬지 왜 가지 않았느냐라고 안부처럼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의 의도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자면 임신 사실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머문 날 이튿날 다윗이 그와 함께 다윗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판단력을 모두 흐트려서 계획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술에 취한 후에도 신하들과 함께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를 살펴보면 그는 먼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속였습니다. 그 후에 조작하고 계속해서 우리아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했지만 그가 점점 더 죄를 퍼뜨려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충성스러운 병사의 마음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아는 왜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상징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동료들이 애써서 아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호사를 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보다 자신의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공동체보다는 나의 이익, 나의 만족을 더 우선히 여기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내가 일한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 보상받는 게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모든 생각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성공과 나의 업적과 그리고 나의 자율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개인 주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면서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경작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아달림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빛날 수 있지만 우리 안은 그것을 알고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결국 개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과 내가 누리고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간음의 죄에 빠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은폐를 위해 계략을 꾸미며 더 큰 죄의 길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충성된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는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운 감정들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밝혀낼까봐 부끄러워질까봐 숨어버리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변명들과 또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마음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야까지만 생각할 뿐 그 뒤에 하나님은 다시금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때 회복시키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까먹게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국 죄를 고백할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교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마치 덫에 걸린 고양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앞에 있는 생선을 물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정작 그 앞에 있던 덫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맛있는 생선을 먹고 보니까 이미 덫에 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던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시기만 모면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인 자신이 무너져버리면 나라가 무너져버리니까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놓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생겼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얕은 수로 속이거나 감추려 적은 언제입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마땅히 사과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냥 침묵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로 나아가면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지만 나의 시간은 이 정도고 나의 상황은 이 정도인데 이만큼 했잖아 하면서 합리화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직장과 상황 속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유별스러운 것 아닐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곧바로 회개하며 다시 복음으로 의의 옷을 덧입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만큼은 변명하지 않고 즉시 인정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죄를 깨닫거나 누군가 나의 실수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의 상황은 이랬어 라고 하기보다는 맞아 라고 먼저 운을 떼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하며 더 나아가 용서를 구해보는 것이죠. 사과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사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변명하기보다 인정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감추지 않고 내어놓아 회개하게 하시며 거룩함을 지켜 충성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가 기도할 3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로 기쁘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주의 손길로 지키시어 사고 없는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 중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새로운 성전에서 펼쳐질 미래 사역을 기대하며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 한번 부르짖은 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